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조금 더 아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때로는 그런 친구들과 만나기를 부모님들은 분주하게 길을 찾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견책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맹자의 어머니는 맹모삼천지교라 그러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잘 길러보려고 그렇게 뭐 묘지가 있는 마을에 가니까 아이가 곡을 하면서 놀고 상인들이 있는 데 가서 그냥 쌤만 하고 좀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선비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글을 읽어서 마침내 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렇게 늘 가까이 살려고 애를 쓴다면 누굴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쪽에 계속 붙어서 있고 그런 쪽에 계속 다니면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저도 그런 어떤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 그렇게 보면 성경에 뭐 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면 참 배울 만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중에 오늘 이제 주인공이 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모세인데요. 우리는 모세하면 그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율법의 대명사 그렇게 알고 있고 또는 모세는 정말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과 거의 늘 같이 했던 사람, 어쩌면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어떤 마음과 선입견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모세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만나보면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모세도 언젠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이라면서 히브리서 그 11장에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 버리는데 실은 하나님을 알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버리다니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저도 그것을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아보니까 처음엔 아브라함인가 했었는데 실은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더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통큰 어떤 언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 창세기 그 17장인가요? 그 보면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할례 언약도 맺고 헷불 언약도 맺고 후손을 창대하기라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거는 뭐 모세하고 맺은 그런 언약과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언약을 맺었지 실제로 물론 하나님과 그 삶 속에서 동행은 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보다 모세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독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는답니다, 성경에. 모세는 안 죽었어요. 그 우리 팔복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자랑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에 모세보다 성한 자가 없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그가 볼 때 마음이 청결한 자였지 않느냐.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투영해 봤을 때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까지 모세가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내산을 4번 올라갑니다. 모세가 4번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지 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못 떠요. 모세를 보고.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를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발 당신 얼굴을 수건으로 좀 가려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표현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절대 거룩성이 아마 모세를 침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그 빛나는 그 후광이 그 모세를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그것을 반사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반증이겠죠.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모세가 그 시보라하고 사별을 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그런 어떤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어떤 그걸 봤을 때는 그렇지 아니하고는 구수연을 취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떤 형태 어떻게 모세가 그 사람을 취했는지 그거는 제가 묻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나 모세의 인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수 여인을 취하게 됐는데 그걸 누나인 미리암이 보고 아유 남자가 내가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그랬던가 봐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핀잔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지도자가 백성의 지도자란 자가 그 구스의 그 또 자기 히브리 민족도 아니에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까무잡잡하겠죠.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후처처럼 이렇게 해서 드렸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다. 누나가 뭐라고 그 형님도 뭐라 합니다. 그 아론도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실칠맞게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모세 입장이 곤란하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그냥 핀잔만 듣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성을 들어줘요. 모세에게 조용하라는 거예요. 일로 와. 내가 세운 종 모세를 네가 왜 이렇게 hir난하느냐? 얘는 마음이 청결하고 물론 그 정황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변호인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암이 7일 동안 밖에 나가서 한센시 문둥병이 들어가 7일 동안 거기서 정결을 해줘서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그 모세 건들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워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로 그랬던가?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나님이 변호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렸고 다시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도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오히려 보호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발버둥치는 또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보면 우리가 알듯이 모세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물에서 건진 자지죠. 2살 배기는 다 밑으로는 다 남자는 죽여버리니까 다 남자만 죽여버리면 이집트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히브리 4대째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강성해지고 이 들어온 민족이 너무 커지면 나중에 위협이 될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전쟁하면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 편을 들어서 해버리면 이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자연히 죽여버리면 다 컸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죽일 수 없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만 다 죽여버리면 자연적으로 7, 80년 후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거나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어째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살려볼 거라고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아므람하고 사이에 난 그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보는 우리가 잘 아는 갈대상자입니다. 방주지요, 방주. 예, 갈대상자에 담아서 그래 떠내려보는데 그 파라오 왕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이 있었는데 그게 하셋슈트입니다. 그 역사에도 나옵니다. 그 이제 정결 예식을 하든지 무슨 그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 그 시간에 맞춰서 떠내려갔는데 그 이제 애를 보니까 모성 본능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데려다가 아들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잘하면 이집트 나라가 모세에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40년을 이제 살게 되는데 잘 알듯이 그때 어머니인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와서 아이를 기르는데 아마 그때 히브리 민족 너는 누군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라면서 점점 이야기를 해준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그 노예로 있던 자기 민족 동족과 이집트 군인이 싸우니까 그 중간에 대들어서 이집트 군인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나이가 40인데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목숨을 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가서 또 40년 살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베두인 족속, 지금 베두인족입니다. 아직도 보면 그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 보면 중간에 와서 뭘 팔고 양을 키우는 집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베두인족, 그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겐족속이라 하기도 하고 같이 합쳐집니다. 나중에. 그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잘 들어갔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제사장이면 그 족속의 우두머리입니다. 예. 그 리더의 집에 들어가서 시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아들을 둘 낳게 됩니다. 아들을 둘 낳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벌써 40년을 살아버렸으니 나이가 80인 거예요. 80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때 평균 연령이 80 잘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세 그런 어떤 힘도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떨기나무 사건이 일어나지요. 80세 됐을 때 떨기나무에 바짝 마른 쌀이나무 같은데 불이 타는데 이게 나무도 없어지지 않고 하니까 모세가 가봤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그에게 나타났는데 하는 말이 너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너의 민족 너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그러니까 모세는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모세의 심정이, 저는 그래서 모세 인간을 느끼는 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그때 보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이집트에 가지. 지금 하나님 좀 정신 차리세요. 이집트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아냐고. 자기가 40살이 될 동안 거기서 수학하고 무술 닦아 다 합니다. 모세는 명장이었어요. 그런 모세가 자기가 나이 80이고 아니 그 있는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 지금 4대째, 우리가 1대만 30년만 종살이 해보십시오. 어느 집에 그 종놈이 됩니다. 그 아들이 또 종놈이 되어 또 살아서 그 아들이 최소 4대는 내려간 거예요. 400년이니까 한 사람 100년 안 살지. 5대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5대 동안 그 아들이 종을 했으니까 그거는 뭐 무슨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놈만 200만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뭐 그들을 이집트에 지금 전차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제국인데 그 힘에 대항해서 꺼내오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난 못 가겠다. 내가 누구간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가라 그러니까 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 불 좀 뭐 안 꺼진다고 나무에 불 붙은 그거 보고 자기가 가겠어요? 모세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냐? 그 못 가겠다 잡아떼는 게 이제 이름이 뭐, 당신 누구간데 나를 보내냐고,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말하지 않지요. 이름을 부여한 자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름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또 들어야 되는데 또 안 듣습니다. 원래부터 모세는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지금 만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신경 끄고 하나님 따돌리려고 하는 이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가면 그래, 그 장로들이 있는데, 그럼 대표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 보냈다고 하면 참 웃을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모세의 말도 맞지요. 우리가 그 입장이 돼 보십시오. 하나님 보냈다. 우리 나가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몰매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람 주위에 나가 4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나이가 80 돼가지고 뭐 노망한 거지요. 딱 보니까 장로들이 볼 때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그 지팡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버려요. 다시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그러면 모세가 바뀔까요? 원래부터 갈 마음이 없었는데 뭐 뱀으로 좀 바뀌었다가 돌아왔다 해도 이집트의 술사들 그거 다 열장대 하잖아요. 다 할 수 있고 조금만 뭐 선수들 하는데 이런 걸로 나를 현혹하지 말라. 그래, 너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러죠. 다시 빼봐라. 품에 넣었다 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한센시병, 문둥병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앞에 지팡이는 안 믿어도 그거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니까 믿을 것이다. 근데 그쯤이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또 못해요. 또 못하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말을 할 줄 모른대요. 근데 일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정말 최고의 엘리트로 40년 살아오다가 미디안에 그 제사장의 아무리 딸이라 할지라도 그 시보라를 만나서 무슨 인간적인 대화가 나오며 지적인 대화가 나오며 무슨 수준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그래 맨날 양 끌고 나가서 양하고 노는 거예요. 입을 한 40년간 말을 거의 안 해보세요. 입 뻣뻣한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한테 거짓말 칠 수 없으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잃어버렸고,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사람은 한국어 잘 구사를 못하더라고요. 한참 있어야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그와 같은 거지요. 그걸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지금 살아있고 너의 입이 될 것이다.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래 저렇게 다쳐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세 입장에서 더 이상 거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뭐 떠밀려서 이제 가게 된 거지요. 실은 그런 거예요. 그럼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자기 장인은 그 이드로지요.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보면 르우엘이로 나오고, 르우엘은 그야말로 제사장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르우엘 그러면 아 미디안의 제사장을 통칭하는 이름이구나. 그 사람이 이드로예요. 이드로의 아들이 있겠지요. 그가 호밥입니다. 물론 이게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쭉 성경을 통관해 볼 때 호밥이 아마 자기 처남 같아요. 모세의 처남. 그런 어떤 호밥하고 지금 이드로가 온 겁니다. 이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그 처와 자녀를 떼놓고 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처가에서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뭐 끌고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와서 그 일단 전배를 듣고 간 거예요. 시내산에 이제 그들이 머무르고 있다니까 2개월 만에 2달 만에 거기 도착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명도 다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진짜 여정이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험악한 길인지 그냥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모세는 그 길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상황에 이드로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기 장인이 처남도 데리고 그 아내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인에게 이제 뭐 무용담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해서 막 그 전차가 쫓아오는 그것도 지나오고 막 이렇게 홍해라는 것이 갈라져 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8장 8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제 무용담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거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들어보니까 심상찮은 거예요. 이드로가 정말 당신이 믿는 것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러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보십시오. 모세가 못 간다고 잡아떼고 하던 그가 지금 자기 장인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한 번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을 4번 올라가게 됩니다. 앞에서 보니까 4번 잡아떼었네요. 보니까 그렇네요. 못 가겠다고 입이 뻣뻣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당신 이름 뭐냐고 막 여러 가지 4번을 딱 잡았더니 또 4번을 올라가네요. 시내산을 4번을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3번째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아오지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에다가 그렇게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데다가 그냥 써서 그걸 들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이것이 그들이 배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종살이를 한 5대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그걸 본 거예요. 거기서 멤피스라 그래. 이게 뭐냐면 반달형. 이게 이 반달형이고 거기 이제 나일 삼각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일 삼각주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삼각형처럼 보이죠. 뿔이. 그래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소는 또 그거지 않습니까? 힘과 농사와 뭐 여러 가지 어떤 상징이 되고 하니까 그 송아지를 그들이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신이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최고의 신은 송아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뭘 받아오냐면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며 어떤 것도 바다나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어떻게 여호와라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게 2번째 계명에 들어있는데 내려보니까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 금부지를 거두어서 막 불에 집어 던졌더니 이것이 튀어나왔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미 어떻게 된지 모세는 하나님 심정을 알았겠죠. 계명 속에 들어있는 걸. 그래서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3,000명 가까이 죽어나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는 돌아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갖다 집어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질투를 통하여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막 하나님이 그 경로와 이게 막 끌어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막았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고 대신 이들을 넣어달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벽을 지금 모세가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모세를 변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모세의 애잔한 마음이 그려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꿈에도 바라던 게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으로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기화되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소원은 이 히브리 민족들을 끌고 나온 이 200만 이상 되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얼마나 밟아보고 싶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평생을 힘들어서 막 저축하고 어떻게 살아서 좋은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안 들어가 보고 싶은 가장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 보고, 안 그럴까요? 자녀들도 아빠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 봐. 얼마나 그게 기다려질까요? 모세도 하소원이었던 거예요. 그게 꿈에도 소원이 내가 가나안 땅에 이들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신명기 3장 2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자기는 그걸 목도하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래서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그랬거든요. 이 뭐냐면 가나안 땅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막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얼굴 싹 돌립니다. 너희 때문에라는 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무리바 사건이 있죠. 물이 없다고 떼를 쓰고 막 하니까 뭐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겪고 왔어요. 그럼 모세가 도무지 이 종놈들 말이에요. 5대째 종살이한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 때론 그럽니다. 내가 이 민족을 배웠나이까, 이 족속이 내가 배웠고 내가 낳았나이까 왜 나한테 떠맡겨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참 수준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 정도로 끌어왔으면 보면 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일을 볼 거 아닙니까? 돌로 모세 때려 죽이겠다. 네가 여기 우리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줄여 죽게 하고 또 목말라 죽게 만들어. 거기 있었으면,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옆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실컷 맛있게 먹고 했는데 괜히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나와 모세 나와 하면서 이들이 나와 돌로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모세를. 그때 모세가 급히 이제 무리바를 치게 되지요.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이 터져버립니다. 거기서 엄청난 물이 나오게 돼요. 그 무리바 사건인데 그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네가 아무리 모세라 해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렇게 훼손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버릴 겁니다. 아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모세 역시도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또 다른 뜻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세가 그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살기보다 그저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만 쳐다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나이도 들었잖아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물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어쨌거나 너희 때문에 모세가 볼 때는 내가 그렇게 간구해도 됐다마. 하나님은 너희한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더 그 일로 너희한테 가타부타 얘기하지 말아 하면서 하나님 딱 끊어버리면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제부터 안 듣겠다고 해버리면 뭐 천하에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모세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모세에게 한 가지 줍니다. 너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너보산을 지나 그 비스가라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잘 보이는가 봐요. 요단 그 맞은편에 그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요단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그 모압 땅에 있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모세 마음에 야, 평생을 우리가 집을 이렇게 하나 샀어요. 그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저쪽 공업탑 쪽에서 네가 쳐다봐라 보일 거다. 저기 너 집이다. 그래 끝났다는 거예요. 모세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모세 또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떡합니까? 거기까지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까지 모세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됐을까?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에서 단까지 보여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글쎄요, 모세가 이러면서도 그걸 수긍했다는 것, 그것이 변화된 잡아떼던 모세와 변화된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이 오브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정말 하나님으로 스위칭되는 가정, 하나님 마음을 어쩌면 알아버렸겠지요. 그 가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제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가 이제 걱정이 딱 모세 입장에서는 반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거지 같은 걸 나는 못 데려가겠다고 막 속으로 얼마나 그런 게 일어났을까요? 그러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고 이러면서 사실은 율법 속에서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 6절에 보면 모세가 그거 줄여주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은 십계명을 줄여보면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뭡니까?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다른 거 어떤 거 새기고 막 그런 걸 곁길로 발걸음도 내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거짓 증언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하면. 십계명을 줄여보면 사실은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고 나서 점점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만 쳐도 그들 끝나버렸습니다. 안 그럴까요? 처음부터 장자재앙 쳐버렸으면 다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하나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한다든가 독종이 생기고 이가 생기고 메뚜기가 생기고 흑암이 오고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모세가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겠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점점 완고하던 모세에서 점점 하나님의 그런 마인드로 모세가 점점 바뀌어 갔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애잔한 모세의, 제가 모세의 심정이 읽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신대원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갑자기 이렇게 부름받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어디에 대해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때 그저 그냥 성경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뭐 성경은 한번 읽고 다시 정직하게 한번 통과하고 읽고 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보름 가버리더라고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뭐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읽어야 되겠다면서 여기서 붙잡혀서 제가 한번 똘똘 구부렸습니다. 정말. 아니 그 모세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불쌍해지더라고요. 왜 모세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호밥을 만난 거예요.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로 오늘 봐야 됩니다. 그런 아들인데 그가 지금 왔는데 모세가 기회인 거예요. 지금 시내산의 율법도 다 받고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길이 만만찮은 거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모세는 그 길을 안 가봤어요. 이게 가는 길이 뭐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해변길이 있어요. 그 무역상들이 그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인 도로가 있어요. 그 왕의 대로라는 곳이 있고 그 해변길이라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 그 길을 아마 호밥 정도는 그 길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200만을 끌고 가야 될 길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남이 왔을 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잘 됐다. 가자. 내 좀 안내해달라. 우리 200만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내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호밥 입장 돼 보십시오. 이 대화가 지금 오늘 제목이 궁색한 흥정이라 그랬죠. 지금 모세 쪽에서 내놓을 카드가 없는데 이게 됩니까? 호밥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을 그대로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평안하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돈이 1,000억 있는 사람한테 100억을 준다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 소유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보장된 삶이고 그 위험천만한 길에 지금 또 보십시오. 200만이 거지입니다. 거지. 여기 허단 잡족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단 잡족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질서가 됩니까? 통제가 됩니까? 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요? 먹을 것 생각 당장 걱정이에요. 호밥은 하나님 몰라요. 물론 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와서 여기까지도요. 그래 하지만은 그렇다 해서 모세가 마음이 다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말뚝 박아라, 여기에 쳐라, 여기다.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간통하고 있거든. 그 호밥은. 그러니까 물건 늘어지면서 하는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자기가 뭘 주겠대요, 모세가. 호밥이 볼 때 뭘 주겠는데, 뭘 주려고? 아니 그 목숨 걸고 그 자기 그 족속을 버리고 그리 갈까요, 호밥이?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내린 겁니까? 내리리라고 한 겁니까? 내린 것도 별 자기에는 관심도 없는데 내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지금 모세가 궁색하게 카드로 던져놓고 내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을 선대하고 농갈래 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흥정이 됩니까? 호밥이 그 지금 그 200만 되는 그 전염병이 더 올지 어떻게 또 알겠으며 그 다음 날은 뭘 먹일 건지 깜깜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호밥은 몰라요 그런 거. 그 관심 없어 이 사람은요. 그러자 호밥이 뭐라 그러냐면 30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모세한테 말하는 나는 안 간다. 못 간다. 이 점잖게 못 가겠다. 가지 아니하겠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아 거기 좋은 내가 거기 지금 살고 거기 책임도 맡았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어디 가 내가 가기는 못 간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자 31절 모세가 청하건대 이르되 청하건대 이거 다시 말했어요. 지금 다시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좀 코치 좀 해달라고. 이때부터는 지금 뭐냐면 우리의 눈이 되소서. 바짓가랑이 잡고 그냥 막 악을 쓰고 매달리면 죽어도 못 보내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를 데려다 놓고 가라. 우리 데려다 놓고 가라. 못 간다. 봐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남 어떡할래. 아마 이도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모세가 80이니까 80 넘어서니까 이도로는 뭐 거의 뭐 영감님 그거 뭐 기력도 없고 이거 뭐 붙들고 늘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 이거 어떡하느냐. 못 간다. 죽어도 못 간다. 나를 죽이고 가라. 그래 참 호밥 입장에서 뭐 얻을 것도 전혀 없는데 이 거지들하고 80 먹은 리더래요. 이게 지금 모세하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신이라고 뭐 앞에 그렇게 자랑했는데 자기에게는 별 관심 없잖아요. 자기는 미디안에 자기 제사장 자기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호밥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갔다는 얘기는 모세는 목숨 걸고 물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알았다 가끔만. 이거 뭐 모세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호밥도 거절하지를 못해요. 사사기 1장 이하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유다 땅에 거주하면서 땅을 분배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은 따라갑니다. 기가 막히는 일을 해버려요. 모세가 어떻게 돼서 못 가겠다고 잡아떼면서 목이 뻣뻣한 자네이다. 당신의 이름 뭐니까 그러던 그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하나님의 그 일을 완수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칠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을 접점을 어디서 찾냐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봤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알듯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쇠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길에 있든지 눕든지 앉아서 어디 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세가 이거 알아버렸던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거지 같은 거 정말 하나님이 이집트에는 그 엘리트 같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이들에게 있다는 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귀고 있고 이들을 가나안으로 끌어간다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막아서고 이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들을 사랑해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귐의 민족을 한 민족을 지금까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자기 민족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사람을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걸 모세는 알아버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죽여라. 나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을 넣어주고, 그걸 알아버렸던 겁니다.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버렸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보면 호밥을 통하여 내를 떠나지 말고 우리 민족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어디 가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발부둥치면서 아마 목숨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갔지요. 가만히 자기가 제사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마침내 그렇게 그런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던 걸 볼 때 모세가 바로 이런 일을 통하여 십계명을 받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렸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호밥에 바지 가랭이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이런 우리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쩌면 잠언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는 거머리 집에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어 왔다면 아마 거머리 집에 있는 두 딸이 되어서 다오다오 하고 있다면 참 슬픈 노릇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짜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는 이런 흔적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배를 한번 준비하고 드려도 목숨 걸고 드리느냐,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여호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로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신앙의 원래의 자리, 신의 산 아래로 다시 돌아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놓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철로 역정의 길을 지나게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호하시며 마침내 가나안으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길과 관심의 끈을 전혀 우리에게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